여러분 어릴 때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숨바꼭질 놀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너무 어렵다. 자,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숨바꼭질 놀이를 처음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숲풀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바꼭질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6개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깍꿍 놀이를 좋아한답니다. 깍꿍 알죠? 엄마가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기저귀나 뭐 빨래개다가 애기 누워있는 애기 보면서 이렇게 깍꿍 하면 애기가 막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깍꿍 또 따까리에다가 깍꿍 이게 일종의 이제 숨바꼭질입니다. 그것이 숨바꼭질이 애기한테는 그게 숨바꼭질이죠. 깍꿍 놀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놀이가 바로 깍꿍놀이랍니다. 깍꿍놀이. 그래서 이 깍꿍놀이를 어릴 때 많이 아기 때 많이 하면 내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존재한다. 그 대상을 계속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그 아기에게 참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깍꿍놀이 하면 애기들이 막 자지러지게 막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봐도 제 집사람이 깍꿍깍꿍 하면 막 애기들이 막 좋아하는데 그게 그렇지 저래 재밌나 싶은데 할 때마다 웃어져요. 할 때마다 웃어져요. 그 이제 그 애기가 깍꿍 할 때 막 웃잖아요. 그러면 그 애기 몸에서 그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온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해지겠죠. 또 애기가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엄마도 같이 또 좋아하니까 애기랑 엄마가 깍꿍놀이 하면서 같이 행복해지는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깍꿍놀이는 기억력, 관찰력,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집 애들 엄청 깍꿍 했었어야 됐는데 이 집중력이 약해가지고 깍꿍 많이 했었어야 됐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깍꿍놀이를 하던 아기가 이제 좀 자라서 이제 한 4살, 5살 때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숨바꼭질 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 나이 때 애들이 이제 숨바꼭질 하면 꼭 이제 이렇게 숨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이렇게 숨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기 딴에는 잘 숨는다고 숨는데 이렇게 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어디 있나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어딨지? 막 어딨지? 막 이렇게 연기를 해요. 그러면 막 좋아 죽습니다. 숨어가지고. 그러다가 엄마가 찾았다 하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못 찾는 것 같으면 일부러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해요. 자기 찾으라고. 그렇게 보여줘요. 이런 숨바꼭질은 이런 어린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유익하고 재밌던 이 숨바꼭질이 점점 커가면서 이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숨바꼭질의 의미가 달라져요.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이 되어서도 숨바꼭질을 합니다. 이때의 이 숨바꼭질은 행복 호르몬이 아니라 우울 호르몬이 나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사춘기인 저희 집 애들을 보면서 사춘기를 지낸 애도 있고 또 사춘기 타는 애도 있고 또 사춘기 타려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애도 있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도대체 저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 애들이 막 탈선하는 그런 불량 소년은 아닌데 그 나이대의 남자 애들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도 않고요.
좀 이제 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해요. 그 대화가 돼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 청소년식 애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게 말도 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그냥 대부분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이 자녀 때문에 순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답답해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성인이 되면, 청년이 되면 괜찮을까? 청년이 되면 또 연애를 하겠죠. 그죠? 연애를 합니다. 연애가 뭡니까? 이건 남녀 사이에 일종의 숨바꼭질입니다. 속으로는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찾아주기를 바라면서도 다가오면 일부러 숨고 숨기고, 이처럼 인간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으면서 동시에 또 숨기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일부러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일부러 숨기기도 해요. 이 인생이 숨바꼭질 같아요. 이러한 숨바꼭질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45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봤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표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야. 왜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 훨씬 이전부터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자기의 신을 가장 앞세워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어요. 고로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 사람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 곧 고대의 신들의 전쟁입니다.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한 그 나라의 신은 죽은 신이 되는 겁니다. 죽은 신이 돼요. 이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고대 사람들의 신과 전쟁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참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상한 신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저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또 자기 신전을 스스로 허무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신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신, 이해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숨어 계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필요할 땐 꼭 안 계셔. 필요할 땐 꼭 안 계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인지하는 이유는 내가 만나기 원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느끼곤 하죠. 옛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 이방 나라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아주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이 뽑아 세운 이 우상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맞짱을 뜨게 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송아지를 올려놓고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내기를 했어요. 850명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일로 맞짱을 뜨죠.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송아지를 태우고 돌까지 태우고 그 밑에 있는 물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죠. 엘리야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세벨 왕비가 분노를 품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저 엘리야를 죽이고 말리라. 그 암살조를 막 이제 세우고 하겠죠.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기진맥진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 호렙산에 굴이 여러 개가 있었나 봅니다. 그 굴 가운데 한 개를 딱 정해서 엘리야가 그곳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 순간에 엘리야는 그 동굴 속에서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야, 내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850대 1로 맞짱 떠서도 이겼는데 지금 어떡하다가 이렇게 실패해서 이 동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을까? 온갖 마음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중국에 보니까 막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건물이 막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나는 동영상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 호렙산에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땅이 터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와, 이런 강력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야, 하나님은 이럴 거야. 야, 이런 바람 확 불면 그냥 이세벨이 보낸 저 암살조도 그냥 다 날려버리고, 야, 그래,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 능력의 하나님이지. 다이나믹하고, 이야, 최고다. 야, 이제 하나님 나타나실 거야. 근데 그 강력한 바람과 지진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바람과 지진이 그렇게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불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불이 팍 떨어졌어요. 우와!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그래, 불이야, 불. 그래, 불이야. 불이야. 내가 경험이 있잖아. 불은 내가 잘 알잖아. 하나님이 내가 바알 제사장하고 맞짱 뜰 때 하늘에서 불을 팍 내려서 그때 이 송아지 확 다 태워버렸지. 돌까지 태워버렸지. 역시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던 대로 하나님은 불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데 엘리야는 그 강력한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뭔가 강력하고 힘있고 판타지하고,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법한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상황,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었고 불도 아니었고 세미한 소리. 여기서 세미한 소리가 뭡니까? 이 부드럽고 여린 소리, 약한 소리.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축복과 영광, 성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축복과 영광, 성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잘 되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불신자들은 하는 말이, 예, 나중에 내가 돈 좀 벌고 부자 되면 그때 나가서 내가 헌금도 하고.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번 기말고사 대박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는 어른들은 하나님, 나 이번 사업 잘 되어서 내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세요.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세요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사업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참 죄송한 얘기지만 시험이 쪽박 나도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지향해야 될 목표 지점은 무엇인가 하면 시험 대박, 사업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될 목적지예요. 아멘이 없네요. 집에 가서 아멘 해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축복과 번영과 성공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영영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듯이 살해 위협을 당해 도망간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과 실패와 공경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과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모든 능력이 쓸데없게 되었을 때 더 나은 삶과 더 많은 행복을 위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뭐야, 기도해도 성적이 안 오르잖아. 교회 열심히 나가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 성경대로 살아보니 더 힘드네.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때 마치 하나님을 고장난 자판기처럼 말이죠. 이거 눌러도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이거.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은 영영 숨어 계신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정반대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정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연약한 인생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숨은 건 오히려 인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었듯이 내가 불리하고 때로는 신앙이 부담스러울 때 늘 숨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못 본 척하고 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숨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요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입니다. 엄마하고 둘이 숨바꼭질 하는데 저렇게 숨어가지고 나 좀 찾아주세요! 라고 저렇게 쳐다보고 숨바꼭질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찍었어요, 사진을. 언제? 제가 한 5년, 16년 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자기를 찾아달라는 숨바꼭질이지, 이게 어찌 뭐 도둑놈들이 물건 훔치고 숨는 것처럼 그렇게 숨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영원히 발견되지 않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 이 숨바꼭질 놀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무도 나를 찾지 마라, 그렇게 숨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제발 나 좀 찾아라. 제발 나 좀 찾아라.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드러내놓고 말하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과 화려함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런 신앙에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밖에 찾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때로는 우리 이 유한한 인간들에게는 참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깨닫기가 어렵고 참 너무 큽니다. 그렇다고 내 눈을 하나님이 아닌 저 막강해 보이는 그 우상을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보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더 강력해 보여요. 벨과 느보, 이슈타르라는 큰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건물까지 세우는 이 큰, 이거 어떻게 그 우상이 더 크게 보이죠? 더 강력해 보이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그런 강함들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려니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고 여린 소리로 찾아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 섭리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 불평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어린 아기에게 까꿍 그렇게 하고 이렇게 수건 뒤에 다시 쏙 숨어도 엄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듯이 내가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내 옆에 계시는
나에게만 온통 관심을 두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가집시다. 자신을 찾기 바라시는, 한 번 보고 웃어주면 그걸로 그렇게 만족해서, 한 번 보고 웃어주는 게 그렇게 좋아서 그것 때문에 밤잠 설쳐서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그래도 한 번 웃어주면 좋아서 기뻐하는 그 모성애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그렇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